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몸도 불편하고 생각도 짧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순간을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다. 순간을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또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 잠깐 끊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순간을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다. 순간을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그 1차 선교 혹은 전도여행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동참한 선교팀이 3명이에요. 바나바가 팀장이고,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동참합니다. 그런데 마가를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를 마가는 이제 헬라어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다시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수행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팔로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헬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마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제 불신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않겠습니까? 물 세례를. 그러니까 물 세례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바나바가 세례를 주로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한이 그 옆에서 물을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돕는 일을 물을 들고 와 죄송합니다. 돕는 일을 그러니까 그 당시 강가에서 쓰는 침례죠 침례. 그러니까 돕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나눠지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팔을 나눠질 때.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안 베푼 것, 안 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를 별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정이 있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이것도.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은 마가가 선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무슨 돕는 일, 허드렛 일들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행원이었잖아요. 헬퍼. 그러면 결코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마가,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선교 여행인데 오늘날에 같이 이렇게 어, 차도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구부로 섬도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고 열악한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때 오는 정신적인 패닉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선교와 신앙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장기 선교를 가든 단기 선교를 가든 아니면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일평생을. 거기서 겪는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승리하거나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이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보세요. 선교지를 간다. 일주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면 어려움이 이 예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쉽지 않고 잠자리가 어렵고 차를 타면은 또 차를 못 탈 때가 많아요. 걸어 다녀야 되고 덥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그것을 예상을 못 하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을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이제부터 내 삶은 평탄할 거야. 잘 펴질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그 사역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예상되죠. 어렵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리더십과 부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의 순간적인 뭔가 욱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불평하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마가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 구브로 섬 바보에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바보로 이동하는 그 거리에서 그 길에서 뭔가 마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만 가는 겁니다. 왜 떠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음,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의 불편함, 아까 말한 것처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 이 장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육체적인 힘듦,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 가장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수평적인 관계가 깨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동체를 내가 뭐 어떻게 순간적인 충동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반응했던 떠났던 그러면 일단은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수평의 관계가 깨지면 수직의 관계는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과 수직이 같이 가는 겁니다. 수평적으로는 내가 80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가 80이야. 80점이야. 근데 하나님과는 20점이다. 있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는 80점인데 다른 사람과는 20점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나바는 그래도 삼촌이에요. 그래서 삼촌과는 뭐 나중에도 다 이렇게 다시 삼촌 앞에서 뭐 죄송합니다. 얘기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는데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10명쯤 선교팀이 되면 한 명이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인가 어딘가에 갔다 온 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명이 집에 돌아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9명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대단한 사람이죠. 집에 돌아가는 사람. 근데 여긴 3명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 사역적인 중심이잖아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역 중심을 떠나서 이건 성교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통로와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국 둘은 갈라지잖아요. 이 얘기를 마가가 다 들었겠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기간 마가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정 기간 마가는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도 UPS 뉴욕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 회개가 너무 잘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 죄책감이라고 그러는데 죄책감이 묶이면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가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마가는 왜 그랬을까? 어려서 그럽니다. 어려서.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순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순간을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기분 나쁠 때, 막 안 한다고 땡깡 부릴 때, 그들이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나요? 아니에요. 충동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도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사회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회 친구들과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꼭 어디서 그러냐?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충동적일까요? 그러니까 이때 충동적이라면 이때 뒤에서 컨트롤하는 게 성령이시겠습니까? 사단이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을 다스리면 사단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공동체 피해로 가거든요. 물론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 후서가 가장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죽기 전에 쓴 편지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그를 보고 싶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마가와 화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기 때문에 뭔가 같이 또 동역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하지만 적어도 얼마 기간 동안은 마가와는 관계를 맺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그 기간을 자숙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가가 깨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가실 때 옆에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벗은 몸으로 예수님 하다 걸려갖고 도망가는 그 자신을 묘사하잖아요. 그건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건 된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성숙한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 영적으로 연약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비움이라는 것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비움. 여러분, 사랑에서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죠? 그 중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손해보고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 사역은 대부분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봐야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손해보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간다. 그럼 선교는요, 자기 유익 구하면 다 망합니다. 선교지 가면 일단 잠자리부터 정해야 되죠. 누구는
좋은 침대, 누구는 바닥에 자야 돼요. 누가 바닥에 자냐고요. 제가 이거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우리가 페루 선교를 갈 때 이것을 이제 훈련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하자. 선교지 딱 문을 열었는데 침대가 세 개가 있는데 사람은 네 명이다. 그럼 누가 바닥에 자겠느냐? 그래서 이제 누가 바닥에 잘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네 명이고 뭐 자매들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어 나이가 어린 사람이요. 이런 답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닥에 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짐을 바닥에 던지는 사람. 내가 여긴 내 자리 하는 사람이 실제 어, 그 거기에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연세가 있는 장로님도 한 분 계셨어요. 자매들은 뭐 훨씬 많았고, 이제 형제들이 한 4명, 장로님까지. 그럼 장로님은 우리가 또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래서 침대에 주무시는 게 맞죠. 딱 갔더니 침대가 3개가 있고 바닥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바닥에서 자야겠습니까? 우리가 훈련한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근데 두 형제가 침대에다가 짐을 놓더라고요. 장모님은 뭐 장모님이시라고. 그래서 저랑 또 한 명이 남은 거죠. 근데 그 한 형제가 저는 바닥에요. 그리고 탁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자겠다고 막 둘이 했더니 그러나 그 나머지 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그런 거죠. 아,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차를 타는데 뭐 앞에 난 뒤에 앉으면 멀미가 나요. 뭐 다 멀미 나죠? 안 멀미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겠죠. 다 손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이 순간이 손해 보는 일이 아까 사랑은 손해 보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손해 보며 그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나는 손해 보며 살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비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emptiness. 내 자신의 자아를 비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마가와 같이 덜 성숙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공동체가 흔들려 버려요. 힘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건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무슨 사역을 하면 누군가는 손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 내가 요번에 이 일을 했으니까 다음에 네가 그거 해? 이렇게 무슨 마치 결혼식 부주금 내가 요번에 5만 원 했으니까 네가 5만 원 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손해보고 나는 손해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다 손해봤어요, 여러분. 자기 땅을 팔아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손해잖아요, 손해. 근데 손해 보는 일 이게 비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비웠던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비우고 낮추셨다. emptied himself, humbled himself. 그러니까 비우셨어요, 일단. 그래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비우시면 어떻게 내려오시겠어요? 비웠단 말이 손해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뭐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성교를 떠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 순간을 다스리면 됩니다. 순간은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 손해봅니다. 손해보는 것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순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서도 손해 보세요.
꼭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손에 보시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학은 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삶을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라 안에서 하나님하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그런 분으로 삼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에 설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속당한 하나님 앞에 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고 하나님 좋은 것을 지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안에 연약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계시고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도 연약하고 모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성령의 안에 하나님 뛰어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가의 어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 원수의 충동에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움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비움, 나의 손해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간에 약해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다스려 원수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UPS 예배 때문에 제가 이 링크를 닫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